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재앙들을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10개씩이나 되는 재앙을 쭉 보고 있노라면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그렇게 강한 능력을 가지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애굽을 한 번에 멸망시키실 수 있으실 텐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반복해서 내리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9번이나 되는 반복되는 바로의 완강한 거절을 견디시면서 그 긴 시간을 들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전달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계속해서 바로의 거절이 반복되게 하실까요? 왜 계속 반복해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재앙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에 개입하시는 것은 굉장히 모든 면에 있어서 번거로운 일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자기 뜻대로 그 말씀으로 언제든지 지워버릴 수도 있는 세상이고 리셋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맨손을 가지고 쉽게 계란을 박살낼 수 있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쉽게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모든 세상을 사라지게도 다시 만드실 수도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왜 자신을 알리려고 하실까요? 당연하죠.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나와 내가 속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배은망덕한 것들을 한 번에 없애버리면 쉽게 될 것인데 왜 굳이 자신을 알리시려고 번거로운 일들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잊은 자기 백성들이 창조주를 알고 그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모든 세상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일강, 강의 영역에서 시작해서 땅의 영역, 개구리라든가 이와 티끌 같은 그 땅의 영역에서 가득했던 그 재앙은 이제 우박 재앙을 시작으로 해서 하늘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세상의 물과 그리고 땅 그리고 하늘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하늘의 신이라고 믿었던 누트라는 존재와 곡식을 관장한다고 믿었던 세트라고 하는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그의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존재인지를 또한 그들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고난과 재앙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사랑이 그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먼저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박의 재앙이 다뤄지고 있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앞의 재앙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을 하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가 회개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지금까지 그저 완악해 보이기만 했던 바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로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진짜 우리 바로가 달라졌나요? 사실 바로의 이 반응은요, 이번 재앙이 가진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재앙의 특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하십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지금까지의 재앙은요, 그냥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 전 지역에 내렸습니다. 바로 왕에게 전혀 피해가 없는 일은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바로 왕에게 직접적인 큰 고통을 주는 재앙들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재앙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재앙이 즉 바로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재앙임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에는 그냥 너라고만 나오지만요, 좀 더 여기 나오는 너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내 마음에 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즉 이번 우박의 재앙은 바로 자신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박의 재앙은 애굽 전역에 자라고 있는 모든 곡식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마도 이 재앙이 좀 더 길어졌다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이 설명한 대로 지금 상하게 된 삶과 보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라게 될 밀과 쌀보리까지도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애굽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자라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나라 전체가 극심한 흉년에 시달려야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즉 그 나라의 운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고, 또한 그 나라의 왕인 바로의 왕좌 또한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회개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보다는 바로가 얼마나 치사하고 악랄한 인간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그는 자신에게 직접적인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면 자신이 잘못한 줄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앞에 재앙들이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타격이 없었을 때에는 그냥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진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그는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고통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 안에서도 백성을 남의 일 바라보듯이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에 자신의 자리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재앙이 내려지자 그는 잘못했다며 빌며 나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아픔을 당하는 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혹은 오늘 이 땅에 많은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들, 그런 고난을 겪게 되는 사람들, 또한 안타까운 문제들, 범죄들,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까? 포털 사이트에 뜨는 뉴스들에 달리는 다수의 댓글들에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시각, 댓글을 달고 있는 시각이 남의 일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욕합니다, 판단합니다, 평가합니다. 그 안에는 철저하게 문제의 상황들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나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 비난과 비판의 댓글이 이후에 그 글을 남긴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얻게 할까요? 최소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통에 자복하는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와 바로의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그들의 왕이었으니까요. 관계가 있잖아요. 바로는 그 백성들의 왕이니까 당연히 그들의 아픔을 남의 아픔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제사장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상 성도와 교회의 고통은 내 몸의 일이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피조 세상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고통과 범죄에 우리 아버지는 고통스러워하시고 그 아들은 그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일입니다. 바로는 자신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있었을 때 그제서야 빌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자세 또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임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바로의 모습을 닮아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계속되는 세상의 문제와 아픔들 속에서 그저 내 인생 하나만 돌보며 살고 있는 이들은 아닌지, 세상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비난할지언정 그 가운데서 가슴 아파하거나 그것을 내 아픔으로 삼지는 못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종류의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20절입니다. 20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이번 재앙에 특이한 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애굽 사람들 중에서 이 재앙을 피해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재앙은요, 그냥 당해야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 온 땅에 가득했고, 이와 파리 또한 애굽 사람들이 모두 그냥 당해야 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앙은 좀 다릅니다. 이 재앙에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는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목적은요, 온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행했었던 그 수많은 악들로 인하여서, 그 죄들로 인해서도 완전히 망해도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들은 한 민족을 노예로 삼았고 그들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바로의 계획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정면으로 대치되는 일들을 행해 온 것입니다. 그런 범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매질을 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강에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의지하던 신들이 무너져버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과거형으로만 표현하기에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채 끝없이 죄 짓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그 사실을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그 누구도 죄의 삭신 사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합당하고 심판은 우리에게 있어서 운명과도 같습니다. 인터넷에 뜨는 많은 범죄 기사들에 달리는 댓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형해야 된다,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 사회에 발을 못 들이게 해야 한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쉽고 편한 방법입니까? 범죄한 자를 세상에서 치워버리는 일만큼 쉽고 편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확실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멸망시킬 수 있는 애굽 족속도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 번거로운 시간과 바로의 건방진 반항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번거로움을 넘어서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을 직접 당하시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외아들은 수많은 죄인과 배신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당해야 하는, 우리가 당해야 하는 심판을 직접 받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어떠한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바로와 같은 통치자, 바로의 백성과 같은 애굽 백성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언제나 돌아오기 원하셔서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주고 참으시고 견디시고 그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닮은,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러한 주의 백성 되기를 기대합니다.